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느헤미야 4장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저지하려는 외부의 적들을 상대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험하는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하나님의 원리를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이 이 외부의 대적들을 상대하는 이야기라면,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은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성벽은 건축되어 올라가는데 공동체 내부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나 사명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이 언약 백성의 신앙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이 예배 공동체가 새롭게,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부흥의 모습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공동체가 거의 와해될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느헤미야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벽 재건하는 공사가 진전이 되면서 52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평소에 육체 노동으로 하루 벌어 그 하루 일당으로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들이 가장 큰 경제적인 압박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현장에 참여는 했는데 저들에게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의 가정을 부양할 정상적인 수입이 끊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부자와 귀족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공사에 참여한 가난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아주 고수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악용한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는 이 고리대금업 사채 놀이를 벌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저당으로 잡혔던 포도원, 또 감남원, 과수원, 이 부동산을 그냥 가차없이 차지해버렸고, 그래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 부동산 집 가지고 포도원 가지고 안 된다, 아직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은 너희 자녀를, 아들, 딸을 노예로 팔라고 강요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는 무엇인가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도리어 많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서 도리어 공동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온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던, 도리어 뒷짐지고 구경만 하던 귀족들과 부자들이 도리어 공동체 재건을 회방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그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여기에 크게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크게 부르짖었다는 말, 히브리 말로 자카, 이 자카라는 말은 본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압제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할 때 자기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한,
자기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소리가 자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크게 부르짖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raised a great outcry. 고통이 심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 중에 일부가 마치 동족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저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을 노예로 팔려고까지 강요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런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고생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황제가 자기 즉위 원년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돌려보내는 바람에 포로들이 귀환한 지 이제 갓 90년이 되었는데,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동족들이 페르시아 제국 여러 지역에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자기들이 재산이 좀 생기고 여유가 좀 생겼다고, 힘이 좀 생겼다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는, 과거에 애굽 왕 바로가 자기들의 조상 선조들을 압제할 때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 동족들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가만히 두시지 않겠구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었나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많고 식구들이 많은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양식을 얻어 먹어야 할 형편이다. 구걸하며 얻어 먹어야 할 형편이다. 2절에 보니까 우리 가진 것을 저당 잡혀서라도 이 흉년에 양식을 얻어야겠다. 흉년이 오면 곡식 값은 아주 인상이 되고, 그 대신 먹을 수 없는 집은, 밭은 아주 헐값에 쳐주는 것입니다. 그 흉년에 양식을 얻어야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 집이라도 자기들 밭이라도 저당 잡혀가면서 양식을 얻고자 하는데, 양식 가격은 높고 집값은 헐값에 쳐줘서 그렇게 저당 잡혀가며 양식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우리가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겠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기를 파견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어서 황제가 있는 수도에 보내야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간 페르시아 군대가 오면 이 예루살렘, 우리 유다는 이 쑥대밭 된다. 이건 내야 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 있던 느헤미야는 자기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황제에게 보낼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자기의 생활비, 이 자기의 샐러리도 추가로 걷어서 그것 가지고 자기 거기에서 생활하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나중에 읽어보면 백성들에게서 황제에게 보낼 액수만 걷고 자기의 생활이나 이 총독의 관저를 운영하는 경비는 다 자기 주머니에서 그것은 됐습니다. 자기가 페르시아 황제 궁에서 그 황제를 섬기면서 자기가 얻었던 그 명예와 재물, 그거 가지고 와서 읽어보면 150명이나 되는 그 지역의 유지들을 매일 자기 총독 관저에 불러다가 대접하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그걸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데 백성들이 세금을 낼 힘과 여력이 없어서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밭이라도 저당 잡혀서 빚을 내어서라도 세금을 낸다는 얘기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아니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유다민족인데, 우리 자녀들이나 저 집 자녀들이나 똑같은 우리 유다민족인데 왜 우리 자녀들만 노예로 팔려가느냐?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채권자에게, 고리 대금업자에게 넘어가서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도 그걸 막을 길이 없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 사람들이 한탄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은 유다 민족인데 왜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왜 노예로 팔아야 하느냐? 우리 중에 딸들이 벌써 노예로 팔려간 자들이 있도다. 이런 백성의 부르짖음과 원망을 들은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힘이 있는 이 부자와 귀족들이 자기들의 이 탐욕적이며 이기적인 자세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지난 수년간 이 사회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이 큰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한국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탑 1%, 미국 사회의 제일 상류계층 5%, 1% 사람들이 점점 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도 그 가져가는 이 비중이 탑 5%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가져가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인류의 역사상 이런 양극화 현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통해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배고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쿠바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정권을 장악한 공산당만, 그것도 지극히 적은 숫자의, 아주 적은 숫자의 특권층만 배고픔을 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고픈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서는 이런 사회의 양극화 현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했던 역사적인 신뢰를 보여주는데, 영적이고 이 도덕적인 깨우침이, 각성이 임해서 이 사회 전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문제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이 백성들이 고통 중에 크게 부르짖는, 공동체가 거의 와해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힘이 있는 자들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족이요 이웃인 이 유다 민족을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함께 우리가 누릴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형제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이기심으로 이웃을 경제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평민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가 도리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부자와 귀족들이 도리어 저들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재산 증식의 기회로만 삼았던 이런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내 이웃을, 동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착취하고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웃을 우리 곁에 두셨다. 사람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두셨고, 재물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써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지, 이 이웃을, 사람을 이용해 먹어서 재물을 얻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서라도 내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은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영향력을 주셨던, 재물을 주셨던, 경험을 주셨던, 뭔가 어떤 이 전문성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축복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동족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이 불평등과 불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주변에 높은 성벽을 쌓아도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나뉘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애당초 이 외적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었던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였습니까? 첫째는 우상을 숭배한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을 숭배한 죄였고, 둘째는 강포와 압제의 죄악이었습니다. 요즘에 대한항공 창업주 가문의 또 이 딸이 갑질 했다고 구설수에 또 올랐는데요, 돈이 있고 힘이 좀 있는 사람이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억울한 일 생기고 뭐 이런 재판이 걸려도 돈이 있으면 무죄, 돈 없는 사람은 패배, 유죄. 그게 요즘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임하여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불타버리고 성전까지도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봇 영광이 떠났다. 너희들이 이곳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이 성전이 여기 있는 것이 이 도성을 보호할 줄 아느냐?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너희들의 손에 약자들을 이렇게 압제했으니 손에 피가 묻은 손 가지고 여기 와서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예배드려도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 이가 봇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수치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근데 포로로 돌아온 지 이제 90년 된 사람들이 또 이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 화를 내도 되는가? 경건한 신앙인이 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도 되나? 그런 분노가 표현돼도 되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죄악되지 않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어떻게 이 분노를 표현하는지 느헤미야를 통해 보게 됩니다. 대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혈기 부리는 것은 이건 육신을 따르는 것이요 죄가 됩니다. 그렇게 그냥 혈기를 부리면 우리의 경건에 손상을 입게 되고 기도문이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혈기를 바라고 분노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너 그거 먼저 해결해라. 여러분, 성경 읽겠다고 묵상하려고 성경 말씀 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나 읽는데 진도는 나가지 않고 같은 구절만 자꾸 또 읽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신문은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성령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읽어도 까막눈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분노가 폭발한 사람은 성경을 펼쳐도 은혜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해라, 이 죄를 해결해라. 분노가 표현되었다가는 그 기도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우리 속으로 묻어둘 수 있습니까? 억눌려 있는 분노,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 분노 폭발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묻어둔 분노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삭힌다고 속에 쌓아두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속에 쌓아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다 보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망가지게 됩니다. 소화불량, 위궤양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오고. 그러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부인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화가 없는 것처럼 감추거나 누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내 마음을 시시로 주 앞에 토할지어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공개적으로 비웃고 조롱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황제의 최고 신임을 받는 최측근인데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영향력, 정치력 내세워서 그들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이 말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과 싸우지 않고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토해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노가 일어나는데, 야, 5기로라도 우리 사명에 집중하자. 성벽 건축하자. 온 백성이 성벽 건축하는 데 집중해서 성벽이 반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로 아뢰고, 두 번째로 보니까 7절에 느헤미야가 중심에 계획하고, 영어 성경 보니까 I pondered them in my mind. 한 번만 그냥 잠깐 생각한 것이 아니라 깊이,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이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행동하고 반응하기 전에 먼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노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표현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 반응이 무절제하거나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인 지혜로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 우리가 육적인 이 분노의 폭발은 경건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2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에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분노 가운데 독소적인 것이 다 빠지고 죄가 될 수 있는 것이 빠지고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족들과 부자들이 하는 이 불의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제 그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7절부터 이 약자들을 압제하는 이 세력가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먼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이 책임 소재가 있는 자들을 불러서 먼저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서 높은 이자를 받는도다. 사적인 자리에서 먼저 이 사람들 불러다가 너희들 잘못했다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해서 온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공적으로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큰 대회를 열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이 죄가 있는 이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이 귀족들을 함께 불러놓고 거기에서 이 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책망할 때 이 귀족들과 부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8절에 보니까 잠잠히 말이 없었다. 자기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훈계를 하는데, 너희들 이 이방의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행동해야 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벽 건축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모욕하려고 하는데, 그 원수들을 생각해서라도 바르게 행동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연약한 자들을, 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괄시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 신앙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용기 있는 책망을 행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을, 부자들을 불러놓고 책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기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역을 잘 다스리려면 각 지역의 이 유지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 지역의 이 유지들, 부자들, 이 귀족들을 공개적으로 막 책망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면 이 총독을 골탕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겠기에, 이 공동체 병든 것을 바로 잡아야겠기에 이 부자들을, 귀족들을 불러놓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이 담대함,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이 먼저 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 부자들 앞에서 그동안 나는 힘이 닿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우리 동족을 구출해내고 돈을 주고 그들을 다시 사서 자유를 얻게 했는데, 너희들은 동족을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그들을 사오는 이런 일이 있겠느냐? 느헤미야는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손수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솔선수범해왔기에 이제 이 부자들을, 이 불의함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할 때 온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감화가 되었습니다. 설득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빼앗았던 집과 밭과 이 포도원 다 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착취했던 거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만 돌려주었겠습니까? 노예로 데려간다고 끌어왔던 아들, 딸들도 부모들에게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귀족들이 다 이렇게 돌려보내겠다고 말하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제사장들 불러와라.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조금도 이제 앞으로 어길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일된 한민족이 꿈꿔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혹 대인관계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해 왔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데 형제는, 이웃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라고 우리 곁에 두셨고 그 외 모든 것은 쓰라고 손에 맡겨주셨다.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사람을 쓰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써서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